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1절 복음의 신실한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우리 성령 충만한 신자는 행동, 말, 태도가 신실하다라고 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faithful하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합니다. faithful이라고 하는 말을 또 원어로 들어가면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피스토스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faith라는 말이 믿음인 것처럼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구약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가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맨 처음 걸로 가서 그냥 아멘이다로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그의 특징을 말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많이 나와요.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이렇게 뽑혔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의 1인자로서 맨 처음에 뽑히는 사람이 스데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또 묘사를 할 때 성령 충만한 모습이 과연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부분을 나타날 때는 큰 기사와 표적, 행동이 따랐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들이 바로 성령 충만자는 믿을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회 중에 스데반의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의 용모, 얼굴이 아멘이었다. 정말 신실할 정도로 믿을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스데반의 닮은 사람 중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겠죠. 그 중에 우리는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굉장히 스데반만큼 위협적인 상황과 박해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과 이 행동과 그리고 그의 얼굴에 있는 모습에 있어서 틀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7장 36절에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 바로의 신의 친위대장 보디발에 팔아버렸습니다. 사실 누가 먼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죠. 그리고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팝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 보디압이 그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그를 삽니다. 팔고 사는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이 이제는 배신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사게 되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변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뭐 옛날 같으면 양반이 어떻게 보면 노비로 떨어지는 일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되면 웬만한 사람은 견디질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거나 우울해지거나 의기소침하거나 그냥 생각이 없이 살거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화가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이 사람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만났대요. 너무 화나고 너무 인상이 좋아서 그를 예수님의 얼굴로 모델로 삼았는데 한 5년 지난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를 그려야겠다 하면서 가룟 유다를 찾았는데 인상 나쁜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찾았대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 그렸던 모델과 가룟 유다 모델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상은 자꾸만 변합니다. 그런데 그 인상은 어떻게 따라서 그 사람들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인상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요셉도 당연히 맨 처음에는 정말 사랑받는 자녀처럼 인상이 좋았을 겁니다. 그 화가로 치자면은 예수님의 얼굴처럼 밝았고 순진하고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리라고 하면 아마 요셉을 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팔리고 또 누군가에 사게 되고 그래서 저 멀리 애굽 땅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 노예로 팔려갔다면 그는 과연 괜찮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2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으로 이렇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심으로 그 애굽 사람의 집에서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떠났는데 아니 육신의 이 가족들은 나를 버렸는데 누가 안 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버렸어요. 진짜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영원 불변한 아버지가 버리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상과 우리의 삶을 바꿔놓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떠난 게 아니라 함께 합니다. 성령님이 50일 뒤에 오심으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들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대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니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스데반과 함께하였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리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이 당시에도 요셉과 함께했듯이 스데반과 함께하니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삶이 든든해지고 평안해지고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용모라고 하는 것들은 얼굴입니다. 얼굴이 야페라고 하는 것은 요빠라는 말에서 나오는데요. 이 요빠라는 말이 아름답다는 뜻이죠. 야페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걸로 보면 뭐 얼굴이 그럼 미남이었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빼어났다, 아름다웠다가 두 개가 됐어요. 그리고 아름다웠다 뭐가 되면 그 얼굴 대신에 보기에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러면 잘생겼나 보다 이렇게 끝나는데 그 다음 수식어를 원어상으로는 또 하나를 해요. 보기에도 좋았다, 보기에도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상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차도남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상이 좋아가고 이 푸근한 맛이 느껴졌고 그러다 보니까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속에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잘생긴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상이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푸근한 모습들이 그에게 풍겨났고 믿을 만한 모습이 그 가운데 풍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링컨이 한 말이 항상 생각이 나요. 링컨이 아주 좋다라고 하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좋은 사람들 한 30, 40대 됐던 것 같아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됐는데 보자마자 그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너무 유능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다는데 그를 보자마자 칭찬해서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는 사람이 자기 인상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성인이 된 다음에는 자기가 인상을 조절해서 어렸을 때는 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 너무 찌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도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한 거죠. 육신의 아버지는 떠났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모든 것들, 슬픈 것들을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나는 택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존재가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했을 때 그의 얼굴이 예쁜 것 플러스 잘생긴 것 플러스 뭐가 돼요? 좋은 것이 된 것입니다. 인상이 좋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나오셨죠? 내 인상이 어떻던가요? 좋던가요? 아니면 구겨져 있던가요? 그냥 무감각해 있던가요? 이제 좀 자신을 보고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 했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얼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야말로 찬바람이 생생 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 자신이 먼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인상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우시지 하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 완성된 그 이름, 다윗이 가졌던 그 이름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이 가짐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 이름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천사의 얼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 얼굴 대기,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의 얼굴이 돼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더 사랑할수록 더 얼굴이 닮게 되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채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닮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얼굴하고 최종적으로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얼굴하고 닮아야 돼요. 아니, 얼굴이 닮는다는 건 인상이 닮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닮는다라고 하는 표현들에 있어서는 이 부부가 이상하게 생판 다른 얼굴이 만났는데, 넓적한 얼굴, 길쭉한 얼굴이 만났는데 한 20, 30년 닮으면 인상이 비슷해 하는 정도로 서로 인상이 비슷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처럼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 스데반이 죽을 때 뭘 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죠.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의 얼굴처럼 빛나게 되었고, 모세가 그렇게 되었고, 민수기 6장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신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신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얼굴, 하나님의 평강의 얼굴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또다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얼굴, 천사의 얼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얼굴로 항상 변화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기 2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가 정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여기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우리 같이 동침하자라고 했더니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8절 9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하지만 그러나 예외 조항을 항상 둡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지만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이 하나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나오게 돼요. 드디어 요셉이 왜 이렇게 충실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주인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헤아리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주인이 내 아내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그 질서에 있어서 범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아내일 것입니다. 이 보디발이 내시였기 때문에 성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도 이 몰래 이 부분들을 했고 아마 이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요셉은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호람네오,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왜 사람들이 믿었는가 하는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의 모습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 이 모든 이 열매들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으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이 만지지도 말고 이걸 굉장히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혹시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돼요. 왜? 탐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들 먹지만 말라 그랬죠. 언제 보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과장하고 또 형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그것을 약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하와의 모습, 여인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타협하지 않아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왔는데 그분에게 나는 실망시킬 수 없다. 그가 보이지 않는 중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왔는데 그분을 떠날 수 없다. 내 욕심 때문에 당신의 유혹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얼굴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신실한 말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어떻게 해요?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어요. 우리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 얼마 전에 보았던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가 요청을 했는데 도망을 가버립니다. 피해버립니다. 그만큼 행동에 있어서도 아예 그 여지를 주지 않는 오이밭에 가갖고 신발끈을 매지 말란가요? 아니 각끈을 매지 말라는가요? 오이가 위에 있죠 주로. 거기 가서 각끈을 매지 말라는데 왜요? 그거 하다가 오이 따먹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참외밭에 가갖고 괜히 신발끈 맨다고 하면서 매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그런 여지를 남기지 마라. 혹시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마라. 그래서 듣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유혹의 장소에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8절에는 음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일단 피하라라고 해요. 보지도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말아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죄를 몸에 범하느니라. 이 음행은 이상하게 우상 숭배하고 같이 가요. 고대에는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들어갈 때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는 말에는 도망가라. 정욕에서 말해 도망가라.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구하라.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그 가운데 거룩함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때 이런 음행과 정욕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곳에
듣고 함께 하면은 이거는 십중팔구 그곳에 빠지게 됩니다. 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은 복 있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 행위를 보면은, 아, 저 사람 믿을 만해. 어느 순간 딱 갔는데 그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어느 순간 봤는데 그가 찬양하고 있어요. 그 어느 순간 봤는데 그가 이 열심히 봉사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을 믿을 만한 거죠. 죄의 길에 있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믿을 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식어를 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자주 씁니다. 신실이라고 하는 말은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우리만 믿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영원한 것들 중에 사실은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인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우리의 얼굴로 증명이 됩니다. 스데반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우리의 말 속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유혹에, 죄에 있을 때 분명하게 잘못한 길들을 가지 않겠노라고 선언하고 내가 분명한 선을 그어 나아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말에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이 수시로 튀어나올 수 있다면 이것은 신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태도에 있어서도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 그리고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같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복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그런 태도에, 그런 삶에 살아가는 신실한 자녀가 되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복음의 신실한 자녀가 되는 요셉과 그리고 스데반과 같은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과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상에 있어서 주님 앞에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자답게 말과 태도와 얼굴에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